우린 지금 아버지 솔로몬 그 다음으로 그 보좌에 앉아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12장 2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와 베냐민 집을 모으니,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떠나지 않고 남유다 왕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를 모으니까 택한 사람이 18만으로 용사들이더라. 다윗 왕 때를 보면요, 50만 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보면. 근데 솔로몬 때는 베냐민과 유다가 32만 명의 군사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절반이. 르호보암 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18만으로 줄어든 거예요. 용사들을 모은 거예요. 용사들을 왜 모았을까요? 이는 이스라엘과 싸워 왕국을 르호보암에게로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한다고 회복이 될까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열 지파, 여로보암을 따라 떠나버린 그 북왕국 열 지파, 그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르호보암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이 1절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실책이 뭐예요? 여태껏 그 할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실책이 뭐예요? 그렇죠.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수를 헤아리고 백성의 수를 헤아리고 계속 그런 짓을 계속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몰랐을까요? 그 할아버지 다윗 때 그런 일이 있었다가 혼쭐났던 걸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상황은 나의 선조 다윗 왕 때와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서 용사들을 불러 모은 것이에요. 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그 왕국을 자기에게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되지 않거든요. 2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며 너희 형제를 대항하여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데서 돌이켰더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돌이킨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 왕국 분열의 뜻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왕국이 분열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배교였다고. 표면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조세 정책이 있어요. 조세 정책.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백성들이 강제징용 당하고 노역으로, 게다가 세금을 그렇게 갖다 바치고 했는데도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데서 돌이켰다고 했어요. 그래도 뭔가 남아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자세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간 열 지파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도 왕국을 북쪽으로 올라간 열 지파를 자기에게로 회복시키려고 전쟁을 획책했지만 무산되었죠. 여로보암도 못지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긴 하지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병행하면서 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12장 26절.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마음속에 독백,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알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위압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여로보암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도 아니고 둘이에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자, 하나님께 경배드려 가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미 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이 말을 누가 먼저 했었죠? 아론이요. 아론이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 옛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 그 본성이에요.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자,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전을 세운 것입니다. 돌로 전을 세운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갔던 기념비적인 그 뜻있는 장소에 우상을 세워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이 죄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그 죄가 이 죄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그 하나라는 말씀을 주의해 보세요. 그 하나. 성경에서 우상은요, 바람이요,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헛것. 시편 115편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것.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곡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곡물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형상들은. 자, 오늘날 기독교 안에 형상 숭배가 비일비재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유래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미국이나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에서는 도대체 저 건물이 교회야, 공장이야, 식별이 안 되니까 식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십자가를 그냥 세우는 것 뿐이지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보고 바라보고 뭘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가는 것이 너무 수고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쓰여진 거예요.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굉장히 무거워 보이지 않냐고요.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이미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쁘게 했어요. 그죠? 역대기상 28장, 29장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찾고 경배 드렸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기쁨도 없어.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수고스러운 거예요. 자, 또 그가 산당을 짓고 산 위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제사장들로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다는 말은 뭐예요? 백성의 가장 낮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를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때 가장 낮은 자들이 누구예요? 쌍놈아. 백정. 백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도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살 작업을 하니까 사람 죽인 것도 하라 이거예요. 칼부림 하면서 뭐 저기 하잖아요. 그것도 백정들이 했거든요. 그 뭐 옛날 신라 시대 때는 외국인이 했대요. 외국인. 그 우리 삼국시대 때도 외국인들이 이주해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신라 시대 때 신라의 경주나 이런 데 가면 아랍 사람이나 뭐 흑인들도 있고 그랬더니 그 무역을 했으니까요. 당나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맡겼다 하더라고요.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8째 달, 즉 그 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8째 달 근접하죠. 장막절을 어떻게 좀 알고 이렇게 좀 모방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명절로 정한 거예요.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성경에서 송아지 형상은요, 바알을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켜요. 그 에스겔서 1장과 10장, 요한계시록 4장의 그룹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한 그룹이 변합니다. 한 그룹의 얼굴이 변해요. 송아지로 변해요. 근데 성경에서 송아지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은 항상 일을 하잖아요. 소도 항상 일을 하잖아요. 일꾼을 소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신명기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사도가 일하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일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송아지. 이 송아지는 바알 형상이고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 마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그래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째 달 15일에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경거망동한 거예요. 경거망동. 솔로몬의 죄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을 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뿐인데,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은 실패했잖아요. 배교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배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정말 백성과 함께 신실하게 섬겼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걸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서 뭘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하죠. 근데 경고를 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잡으라고 하니까 그 손을 하나님이 말라버리게 했어요. 말라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은 내가 큰 죄구나. 그 뉘우쳤어야죠. 그런데 거기 다시 역대기야 11장으로 돌아오세요. 열 지파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올라간 것은 완전 배교예요. 완전 배교예요. 그나마 남유다에는 그나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가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역대기야 11장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에 방어하기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든지 그가 걷는 그 길이 악한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그가 마음에 굳히면은 그 굳힌 바를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가로막으세요. 근데 그렇게 가로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면 얘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예. 일단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거절하면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먼저 말씀을 보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거역하면 징계하십니다. 6절 그가 베들레헴과 에탐과 투코아와 벳술과 소코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키스와 아세카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을 건축하였으니 이것들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방벽친 성읍들이더라. 왜 방벽을 칠까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르호보암이 요새들을 경고히 하고 요새들 안에 대장들을 대치하며 식량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치하였더라. 그가 모든 성읍들 각각에 방패디가 창들을 두어 그 성읍들을 심히 강하게 하였으며 유다와 베냐민을 그의 편에 두었더라. 온 이스라엘에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온 지경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모여들었더라.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지역과 소유를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추방하여 주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임명하여 산당들과 마귀들과 그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사장들을 내쫓아버리고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을 제사장들로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이. 쫓아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오는 그 레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 기가 찰 노릇이죠.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서요 제사장들을 임명했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아니고 마음대로 자기가 임명한 거예요. 산당들, 마귀들. 마귀들은 이게 개혁 성경에는 순념소,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귀들이 염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순념소 우상으로 고쳐버린 건데 염소처럼 생긴 마귀들이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13장에 가면 사티로스가 나요. 사티로스. 이 사티로스가 염소처럼 한 형상입니다. 몸 자체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만 염소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17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마귀들을 음란하게 숭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숭배했다. 왜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솔로몬에게 있다고 했죠. 예, 솔로몬에게 있다고 했죠. 거기 다시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를 만나요. 실로인 아이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아이야가 갑자기 길에 나타나면서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가 입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러면서 너는 12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그러나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유다 지파를 가진다는 거죠. 11장 33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3절. 왕국 분열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지도 내 눈에 옳은 것을 행하지도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신들이 나와요.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 투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나 이런 신들은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스토렛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면은 지역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비너스라고도 부르고 막 그래요. 에베소서 지금 터키 지역의 에베수스라는 곳에 가면 이 신이 다이아나 또는 아프로디테. 그리스 지역에서도 아프로디테 이렇게 불렸어요. 아스타르테 뭐 하여튼 막 이름이 복잡한데 현재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아프로디테, 아스토렛. 로마 제국 당시에 이스터라고 하죠. 로마 제국의 절기인데요. 바로 아스토렛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부활절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날 부활절을 가리켜서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냥 이스터로 정한 건데 예수님 부활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압인들의 신 크모스, 또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이 또 어디에 보면 말콤이라고 돼 있어요. 말콤. 그다음 몰렉. 다 지역마다 같은 우상을 다르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몰록, 몰렉, 밀콤, 말콤. 사람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머리를 보니까 황소예요. 황소. 근데 이 사람 몸을 가지고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이 형상이요. 손바닥이 위를 보도록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달궈요. 그 형상에 불을 탁 빨갛게 달궈요. 손도 뜨거워지겠죠. 달궈지겠죠. 거기에 아들과 딸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기록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을 바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콤, 밀콤, 몰록에게 바친 거예요. 잔인하지 않아요? 자기 품에서 나온 아들들과 딸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들을 바치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아기들을. 그 고통 소리, 아기들이 뜨거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요. 북을 쳐요. 북들을 엄청 세게 쳐요.
북소리가 크면 클수록 자기 신이 자기 바친 그 자식된 재물들을 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했다고 했어요. 다윗 왕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 아들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리든지 아니면 너는 살 가치가 없다고 죽여버리든지 했었을 거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 솔로몬 못지않게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역대기야 12장으로 오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것 같으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누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라고 했습니까? 근데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개신교에 다니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바치면 많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집안에 우환이 듭니다. 우환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뢰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바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뢰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역대기야 돌아오셔가지고 11장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마음을 정한 자들이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레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그 10지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마음을 정한 자들이, 야, 저거는 말도 안 돼. 저런 거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견고히 하였으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였으니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무엇이 왕국을 강하게 하는가? 그 왕과 백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면 그 왕과 백성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왕국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세의 침입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조용하게 하셨고 안팎으로 조용하게 하시고 침략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침략. 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늘 봐왔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시편 127편입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설하다. 자, 보세요. 주님이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을 많이 세워서 끼어 있게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뚫리는 거예요. 그 앞에 121편 보세요.
4절 말씀부터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로다. 지키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뿐입니까? 우리 성도 각인의 삶뿐만 아니라 각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캡스? 소용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안팎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멀리 있으면 위기 때 주님을 불러도 도와주지 못해요. 왜? 주님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우범지대에 있어요. 우범지대에 있으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자,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를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들이 우리를 덮치고 시내가 우리의 혼 위로 넘쳐 흘렸을 것이요 그때의 급류가 우리의 혼 위로 넘쳐 흘렸으리다. 이것이 시편 124편이에요.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시편 124편을 보세요.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우상이었다면 위기 때 그 우상이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요. 위기 때 그 돈이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에게 자기 건강을 맡긴들 그 의사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보세요. 결국은 병치레하다가 가잖아요. 하나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